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또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사역했던 인물입니다.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우리가 계속 묵상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기억을 좀 이렇게 다시 읽어보시면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미가 시대,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가 살던 그들이 사역했던 그 시대의 특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무도했고 또 사회적으로는 부패했고 종교적으로는 타락한 그런 시대. 종합해 보면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아주 암울한 시대.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세상, 그런 현실에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가난한 자들이 부자와 권력자들에게 착취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공적으로 주어진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당시의 지도자들과 귀족들을 굉장히 매섭게 비판을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죠. 이 정도의 비판, 또 이 정도로 공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거는 그런 일이었어요. 자, 미가 선지자가 얼마나 통렬하게 그 사회를 또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미가 3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얘기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이건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선포합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곱씹어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의 권력자들을 향해서 식인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식인종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악행이 심각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정말 간단치 않은 일이죠. 다시 주목할 것은 바로 미가 선지자 이 말씀,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적어도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부끄럽게 들려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미가 선지자는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고 그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화된 문명국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 우리 시대에서는 그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죠. 권력자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면 가짜 뉴스다라고 규정하고 서슴없이 그런 사람들은 사형시켜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대놓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목소리를 내야 할 사람들은 권력자의 눈치를 보면서 침묵합니다. 심지어는 권력자들의 부정을 미워하거나 찬양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는 무서워서 그렇고, 둘째는 그것이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계층들의 삶이 점점 더 고단해지는 것이죠. 가장 연약한 이들로부터 삶의 토대가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미가 선지자가 그런 현실을 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참지 않았어요. 오늘 미가서를 보시면 3분의 1은 그 사회의 죄악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울러서 미가는 단순히 분노만을 표출하지 않아요. 슬픔을 토로합니다. 미가서 7장 2절에서 6절 긴 말씀인데요. 보시면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탄식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 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서역을 채우는 권력자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너희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이제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아라.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답답한 말씀이죠.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모든 것이 붕괴되어 버린 그런 사회였어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신뢰해야 할 가족, 가정, 그 관계조차 무너져 버린,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과장이나 비약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가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이 미가서를 가장 상징하고 대표하는 그런 주제와 같은 그런 말씀이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불에 태워 바칠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수천 마리의 수양이나 강물처럼 많은 감람기름을 가지고 간다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내 영혼과 내 허물과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인 맏아들을 바칠까?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 번 이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질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붕괴되어 버린 암울한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더 많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너희들이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헌물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아들까지 바치려고 하는 그런 거 말고 단순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에서 당시 사회의 어둡고 절망적인 면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비관하거나 냉소적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붕괴된 사회지만 여전히 그 폐허의 상태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에 관한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이 오늘 묵상하신 오늘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죄악으로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 1절 보실까요?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예루살렘의 회복, 특별히 그 성전의 회복, 그리고 다시 그곳이 사람들로 붐비게 되는 그런 소망에 관한 말씀, 그 비전을 오늘 미가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회복된 성전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될 것이에요. 자, 2절 말씀 보실까요?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회복된다는 것은 바르고 건강한 사회로 존재하기 위한 철학, 가치, 질서가
다시금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올해의 사자성어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는 그런 세상에서 벗어나 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런 세상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이런 날이 올까요? 목사님, 정말 이런 세상이 올까요? 너무 이상적이지 않은가요? 예,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날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가 불가능하거나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다면 그러한 세상, 그러한 삶,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다면 그리고 그 말씀 아래 모두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평화의 시대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평화가 무엇입니까? 전쟁이 없는 이런 것 말고 평화가 가진 본질적인 의미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모든 것이 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모든 것이 서로 조화로운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평화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에요. 정치인은 정치인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법관은 법관의 기능을 하면 되시고 기업가는 기업가의 기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 선생은 선생의 역할,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제 기능을 할 때 평화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서로 조화로운 그 상태가 바로 평화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본능에만 충실하고 생존만이 유일한 목적인 동물의 세계와 다른 지점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회복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아멘. 미가 선지자의 결단입니다. 다짐이에요.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앞에 말씀.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한다는 그 말씀. 저마다의 우상을 가지고 있고 저마다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 여러분 이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익과 고난 앞에서 모든 사람은 사실은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소망한 이 평화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분의 오심으로 실현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는데 5장 2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전부터 있는 자이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그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이 나온다는 것,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자신의 지도자와는 전혀 다른 통치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늘 미가 선지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암울한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남의 일인 것처럼 홀로 고고한 척하며 분노의 손가락질만 하지도 않았어요. 야, 세상 다 그런 거지. 원래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고 소망이 없어. 그래, 눈을 딱 감거나 아니면 나는 거룩해, 나는 의로워, 나는 정의로우니까, 나는 선하고, 나는 깨끗해. 그래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사람들을, 사회를 향해서 막 분노의 손가락질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미가 선지자가 분명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노했어요. 그러나 그 분노의 밑바닥에는 회복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라고 하는 그 7장 2절 상반절의 말씀, 이건 탄식이에요. 미가가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탄식을 했지만 그는 결코 무기력함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결단해요. 7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8절.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고대했던 메시아가 마침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것이 붕괴된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물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다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적인 기대와 소망이 현재의 사건으로 실현된 거예요.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가가 살던 그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가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죠. 오늘 우리도 우리 사회 곳곳을 보면 좀 암울합니다. 기대와 소망보다는 좀 답답함이 있고 넘어가선 절망이 있고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무너져버리고 그러한 것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절망해요. 오늘날 많이들이 절망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타협해요. 그래서 자신의 신념이나 심지어는 신앙조차도 포기해버립니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기다림에 지쳐서 포기해버려요. 고단한 삶에 눌려서 깊은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 제가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삶에 고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죠라는 말조차 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정말 삶이 팍팍하고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 어떤 악재들로 인해서 더 이상 살아갈 힘과 용기가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목사라고 하는 것이 조금 죄송해지고 미안해지기도 합니다. 어설픈 어떤 말을 할 수조차 없어요. 제가 그 입장을 다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분이 겪고 있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저 스스로 이른바 저도 붕괴를 경험합니다. 저의 신앙이, 저의 세계관이 무너지기도 해요. 여러분께서는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삶은 정말 안녕하신지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전히 아직도 견고하신지요?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으로 미가 선지자는 그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하물며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절망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기대는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소망은 절망으로 변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래서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무너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대와 도전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로 만들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가 처한 이 현실에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러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저앉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는지, 수없이 많은 의문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과 답답한 마음들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많이 흔들려요. 오늘 미가서를 보다 보면 정말 이런 세상에 어디서 소망을 찾아볼 수 있을까? 과연 이러한 세상이 변화는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특별히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러한 세상에서 나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내가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그런 믿음의 도전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미가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암울한 현실을 내가 바라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만큼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또한 세상이 우리에게 응해주지도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무너져 앉거나 포기해버린다면 이 세상 어디에도 소망은 없는 것이고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생긴 자들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어떠하든 그것들을 쉽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가 어떠했든 간에 이제 새롭게 주어질 한 해를 바라보면서 2024년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